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0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로부터 53절까지 전체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1장 30절로부터 35절 말씀만 읽지만 여러분들은 1장 전체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나와서 내 왕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열왕기상 1장 30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쪽에서 아도니아가 반란의 조짐을 보이자 다른 한쪽에서는 그 반란의 조짐을 가진 역반란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온 솔로몬파의 움직임입니다. 아도니아파와 솔로몬파는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출생하였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자손에 대해 두 군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무엘하 3장 2절로부터 5절입니다. 여기에는 헤브론에서 나온 자녀들로 6 부인에게서 한 아들씩 6 아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솔로몬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사무엘하 5장 13절로부터 16절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11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두 아들인지 아들과 딸이 섞여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얻은 자식들의 명단이고 두 번째 사무엘하 5장의 명단은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식들의 이름입니다. 밝혀진 것만 부인이 8명, 처첩들이 있고 자식은 17명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여기에 처음 언급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출생하는 사건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솔로몬의 성장 과정이나 활약상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열왕기상 1장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를 수식하거나 표현하는 표현이 따로 없기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다른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형제간의 서열이 몇 위인지 그것조차도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는 넷째였습니다. 첫째 형 암논과 셋째 형 압살롬은 죽었고 둘째 형 길르압은 이름 외에는 언급이 없어 생사를 모릅니다.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여러분, 솔로몬은 몇째인지도 모릅니다. 아주 단순하게 기록된 순서만으로 보면 10번째 아들입니다. 아도니아파와 솔로몬파의 행동은 같은 목적을 위해 움직이지만 참 대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직접 행동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 말도 하고 스스로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모의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솔로몬은 전혀 등장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도 않으며 그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말하는 건 오늘 성경 본문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상황이 다 끝난 52절, 상황이 다 끝난 후인 52절에 되어서야 솔로몬의 말이 등장합니다. 솔로몬파에서는 솔로몬이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참모들이 진행합니다. 8절에 의하면 솔로몬파의 핵심은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선지자 나단, 시므리와 레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역시 두 계파는 세력이 양분되어 있었고 양쪽에 각각 제사장의 대표, 장군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가 각각 포진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에 의해 동시에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제사장 동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과 관련하여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때문에 둘이 갈랐습니다. 아무튼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위 계승 서열에 가장 앞서 있기에 아주 당연하게 자신이 왕이 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마쿠에서 어떤 모략을 진행하지 않고 대놓고 그것을 드러내어 행합니다. 왕이 될 걸 선포하고 호위무사도 고용하고 동생들과 신료들을 초청해 잔치도 엽니다. 게다가 그는 유다 지파의 지지까지 얻어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처음 왕이 될 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었고 압살롬에게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에도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세울 정도로 유다 지파는 다윗의 총애를 받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로부터 지지를 얻었으니 아도니아는 당연히 다음 대의 왕이 자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파는 전혀 다릅니다. 말 그대로 정치를 행합니다.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 상황을 보고하고 다음으로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 상황을 보고하고 그 자리에서 나단과 밧세바가 협력해요. 다윗 왕에게 왕권 이양을 선언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 솔로몬은 그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건 솔로몬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솔로몬을 왕으로 앉혔다는 겁니다. 솔로몬에 관한 내용에서 핵심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이 30절로부터 35절 본문송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30절과 35절을 여러분들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30절과 35절, 이 두 구절에서 모두 말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30절에서는 밧세바, 35절에서는 신료들입니다. 먼저 다윗이 밧세바에게 하는 말이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35절의 신료들에게 하는 말이 그를 따라 올라가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인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제 아도니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제 아도니아의 고백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생각나십니까? 바로 내가 라는 겁니다. 내가.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하였고 다윗은 내가 왕으로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쪽 모두 내가 하겠다 라는 차원에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양쪽 모두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파벌의 왕권 쟁탈 투쟁은 다들 아시다시피 솔로몬파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아도니아는 아직 다윗이 살아있으니 왕으로 등극하지 않고 장차 다윗이 죽으면 자신이 왕으로 등극할 날이 올 거리라고 생각했기에 미리 준비하며 미리 즐거워하면서 단합대회를 하는 반면 솔로몬파는 왕후를 동원하여 왕의 명령을 받아 아예 왕의 대관식 즉 기름 붓는 행사를 해버립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여러분 반역은 솔로몬이 행한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왕으로 그가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아버지의 왕권을 솔로몬이 찬탈한 게 바로 이 사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준비를 했다면 솔로몬은 그것을 실제로 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물이 부재하거나 제도가 미비하거나 정치나 경제나 국방이나 다양한 분야의 불안정인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개선되고 변화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처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죄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기고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로 이 모든 죄를 이겨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있으면 너희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제도를 잘 정착시키면 너희가 겪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도니아 편도 솔로몬의 편도 오늘 들고 계시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예 열왕기상 1장에는 하나님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건 아도니아나 솔로몬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는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온 솔로몬파도 그들이 상황이 급해지자 달려간 대상은 하나님 앞이 아닙니다. 다윗 왕께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우리를 더 많이 당황시킵니다. 왜냐하면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왕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2번이나 걸쳐 내가 왕을 세웠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일방적인 왕의 계승의 절차도 아니고 단지 다윗은 내가 왕을 세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통해 다윗도 왕이 되는 것과 왕권을 유지하는 것과 나라와 백성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고 있는가? 혹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겨우 어려운 일이 닥쳐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어려운 일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익숙한 상황은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은 우리가 주도하는 상황은 모두 실패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선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다윗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신하들도 모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들 스스로 선택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이들 속에 사라져 있고 단지 내가 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내 뜻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아집과 고집만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모여 하는 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하는 일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신을 믿는 나라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 그 두 나라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다 내가, 내 뜻, 이걸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 좋을 대로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겪는 시작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묻는 일 없이 내가 내 뜻에 따라 좋을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망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내가 내 뜻이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순간 그것은 곧 죄의 생각, 죄의 판단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와 방법과 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동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쫓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함에 앞서, 아니 어떤 일을 하는 중간이건 간에, 어떤 일이 끝났던 간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뜻, 내 생각으로 행한 다윗의 말로와 그렇게 왕이 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뜻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만이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대로 살지 않고 내 뜻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다 보니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럴 때 다시 주님께 눈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해 눈을 들고 고개를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